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일의 결과나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주를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도리어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께 범죄함이 된다 경고의 말씀까지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에 복종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복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해를 못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법입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이해하고 한 일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점점 관계가 힘들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내가 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 하면 안 되는 걸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만 하실까? 의문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홍수 심판대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사람들이 번성하여 땅 위에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결과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여 충만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 제발 믿어 주십시오. 때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네가 하겠다는 것까지야 내가 뜯어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네가 그토록 굳이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네 마음대로 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것을 내가 하는 일에 끼워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무언가를 끼워 넣거나 끼어들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어떤 힘도, 다시 살릴 만한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 영혼을 스스로 구원하겠다 하고 다시 살리겠다고 나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단언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겠다고 때를 쓰는데 다윗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내가 양으로서 목자가 하는 일을 해보겠다고 교만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며 오만하게 굴지도 않을 것이며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해보겠다고 괜히 힘쓰지 않겠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양의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날마다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지만 양은 목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다윗은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면서도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셨다 해서 우리에게 무슨 큰 축복이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나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는 가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사망 가운데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것을 다시 죽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살려놓은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는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온전히 소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 고치게 하셨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살리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예수님을 굳이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굳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각기 제 길로 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목자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일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 의인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죄인이 의인이 가는 길을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자 할지라도 실제로는 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 놓았다 했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했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했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했습니다. 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믿음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고 우리를 보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써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믿음으로 인도함 받기를 날마다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을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맞지만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곧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스스로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한 것을 끼워넣고 우리가 한 것을 끼워넣고 끼어드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내 것을 거기에 끼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자꾸 내가 무엇을 했다, 어쨌다, 교회가 무엇을 했다, 어쨌다고 끼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될 것이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철저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을 끼워 넣는다거나 일에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베드로처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꾸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